라라. 샬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를
너를 보호하시고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이전이 돌 같은 내 맘 너를 보호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찬양 드리고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찬양과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 문을 열어서 진정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변화되고 깨어지고 진정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진정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해서 진정 저희가 변화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드립니다. 기도하심으로 학생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도 안전하게 잘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안 나온 것, 나온다.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보네요. 이제 코로나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운 내시고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을 기대합니다. 자, 본문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띄워주세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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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흰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영상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예후 장군을 왕으로 세우셨어. 하나님이 세운 왕이니 하나님 뜻대로 하겠지. 왕이 된 예후는 요람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을 죽였어.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을 죽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한 예언이 이루어졌어. 또 예후는 바알 제사장들을 모이게 한 뒤 모두 죽여버렸어. 바알 숭배자들을 죽여라. 뭐야, 바알 집회라며? 쏘았다. 하지만 예후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고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어. 결국 멸망이구나. 한편 남유다는 종교 개혁을 하는 등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노력했어. 우린 종교개혁을 했던 왕들이야. 하지만 남유다도 우상 숭배를 완전히 버리지 못해 하나님을 슬프게 했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어. 그리고 그를 통해 남유다에게 경고하셨어.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사람들을 멀리 옮겨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아지리라. 유다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유다의 죄는 3가지입니다. 첫째,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교류했습니다. 가나안의 신상 우상입니다요. 오, 신상? 둘째, 경제력과 군사력만 믿고 교만해졌고. 돈이면 뭐든지 살 수 있다고. 전쟁에서 이기려면 힘을 키워야지. 셋째, 당신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신은 다 섬길 거야. 왕은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믿고 있어. 아수르가 처절한 고통을 줄 것이요. 웃기네. 아수르가 우릴 지켜줄 거야. 유다 왕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와 백성은 괴로움과 굶주림에 헤맬 것이다. 오직 절망과 암흑뿐. 깜깜해. 우리 끝이야. 어쩌지? 살려줘. 어둠 속에 환한 빛이 비출 것인데 그 빛은 너희를 위해 태어난 한 아기로 인한 것이다. 빛이다. 헌나기? 그 아기는 너희에게 주는 나의 아들로 너희의 통치자가 될 것이며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으로 불릴 것이다. 한편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파멸시킬 것이다. 아수르는 심판의 도구. 너희는 우리 거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때는 평화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성전을 재건해야 해. 나는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했어.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구원받는 백성의 축복과 영광을 이야기했지. 우리의 구원은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란다. 자, 영상 보면 내용 이해돼요? 네? 보고 있는 거 맞죠? 네. 이해 안 되면 질문도 하세요. 질문도 하셔도 돼요. 학교에서도 모르면 선생님한테 물어보잖아. 이해가 안 되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남유다와 이사야 선지자. 아까 봤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 공과책 보면서 쭉 본 거를 약간 복습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누굴까요? 저 머리 삐죽삐죽한 아저씨, 이상하지만 노아예요. 노아.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물 심판으로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게 하셨지만 오직 노아 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던 노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저 사람은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면은 하나님은 항상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이 항상 다시 부르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꾸 기회를 주셔요. 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살고 있었죠. 여러분 다 배운 거 기억나요? 자,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어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다시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후에 중간에 저 머리 이상한 아저씨, 저 앞으로 머리 자이신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삼손. 사사시대가 언제냐면은 그러니까는 그 왕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주셨거든요. 그 사람이 사사예요. 사사. 그 사사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에요. 자, 사사시대를 거쳐서 마지막 드디어 왕의 시대가 되어서 저기 머리에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첫째 사울 왕이 나왔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왕으로 나왔어요. 우리가 이걸 쭉 다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어요. 누구예요? 이 얼굴 기억나요? 예,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이스라엘이 결국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어떻게? 성경을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첫 번째 왕부터 마지막 왕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단 한 왕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선한 왕. 여기서 선한 왕이라는 것은 착한 왕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 선한 왕이 그 역사 가운데 19명 왕 중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없어서 망했다. 누구에게? 아까 나왔던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남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남유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봤죠. 아수르에게. 왜 망했는지도 알고 있죠. 그럼 남유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남유다에는 왕이 20명이 있었습니다. 20명.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20명이 있는데 이 20명 왕 중에 선한 왕,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왕은 딱 8명이에요.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치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까지. 그중에 오늘 우리가 배울 이사야는 저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 10대 왕 우시야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다행히 우시야는 선한 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선한 왕의 시대였어요. 자, 우시야 왕은 남유다를 무려 52년이었다 했습니다. 52년을 왕으로 있으면서 이 우시야 왕이 많은 일을 했어요. 종교개혁도 하고, 그리고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모압과 암몬,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남유다를 괴롭히는 수많은 이방 족속들을 다 물리쳐서,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강대한 엄청난 강한 나라였거든. 부자 나라고 힘도 센 나라였지만 그 이후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계속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가 이 우시야 때 다시 우시야가 그때 부럽지 않은 강대국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켰어요.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 하나님의 앞에 나라로 일으켜 세웠어요. 그런데 그런 강한 왕, 선한 왕 우시야가 죽어버렸잖아요. 우시야 왕이 딱 죽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백성들은 이제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던 좋은 왕이 죽었잖아. 두렵고 무섭고. 또 누구? 아수르나 이방 족속들은 이제 기회잖아. 강한 왕이 죽었으니까 드디어 이스라엘을 괴롭힐 기회가 찾아왔다. 더더군다나 이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좋게 안 죽었어요. 이 우시야 왕이 말년에는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강해지고 부자가 되니까 마치 그 강하고 부자가 된 게
자기가 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교만해져 버렸어. 그 말년에는 하나님이 나병, 문둥병을 주셔서 그 병에 걸려서 쓸쓸하게 죽었어. 우시아가.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찾아왔어서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불안해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를 하나님께로 되돌릴 사람 누구인가?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자, 이 선한 왕이 얘기했죠. 자, 하나님께서 아까 그 목사님이 그 복습에서 나왔던 사람 기억나죠?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들처럼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되돌릴 것인가? 그때 이사야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보내주세요. 자, 성경을 하나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본 말씀은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 공과 말씀 요약과 이전까지 배운 말씀을 복습한 거고. 자, 증인. 증인이 뭐예요? 증인. 증인이 뭐야? 재판하는 거 본 적 있지? 증인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지? 증인이 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전에 증인은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 하는 사람? 보이죠? 여러분 눈 좋아서 보이잖아. 증인은 뭐 하는 사람? 안 보여? 안 보여? 눈 맞추고 있잖아. 안 보이냐고.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이 증인은 남들이 모르는 사실을 봤고 들은 사람이에요. 그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봤어요. 진짜예요. 내가 그걸 들었어요. 진짜예요. 증인은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증인이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증인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말하지 않는다면, 다 받고 다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다면, 또는 거짓말을 한다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잘못이 없는 누군가가 억울하게 벌을 받겠지. 증인이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 혹은 벌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벌을 받게 될 거예요. 왜? 그 증인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증인이 되라. 우리가 전해야 할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증인은 사실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 되라 하실 때는 우리가 전해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이 무엇인가? 자,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천천히 다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네, 이제 애들 다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정도 지능은 돼요. 자, 침팬치 이상만 되면 다 할 수 있어. 자,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으세요. 네. 이게 사형리예요. 자, 아시 옛날에 많이 보셨죠? 이게 전도할 때 하는 거야.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지옥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전도의 기본 원리예요. 자, 이렇게 하면 성경의 모든 진리가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아시겠죠? 전도할 때,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어른들은 옛날에 사형리라고 이걸 달달달달 이러면서 다 배웠어요. 자, 예수님 믿으세요. 증인.
뭐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어요. 중요한 거는 왜 달려 죽으셨느냐. 맞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는가? 뭘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목사님이 늘 전하잖아요. 죄를 지으면 죄인이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 죽기만 하면은 안 되는데 다행히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말하실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도 죄로부터 죽어지고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으로 천국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이유고 목적이고 예수님을 믿는 바로 모든 그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전해야 하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할 의무가 있어요. 사실을 아는 증인은 사실을 증언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왜? 그래야만 억울한 사람이,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이,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 죽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그 사실을 전하지 않음으로 해서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 죽게 된다면, 그러면 그 책임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물으실까? 먼저 사실을 알게 된 증인에게 물으시겠지. 너는 내가 사실을 먼저 알려줬는데 왜 증인되지 않았어? 왜 증거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실 때 우리가 변명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은 친구들. 자, 여러분 학교에 가봐요. 교실에 곰곰이 가서 앉아서 한번 둘러봐요. 교회 다니는 친구랑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얼마나 있는가. 우리 반은 다 교회 다녀요. 할렐루야지. 감사해요. 그럼 옆 반으로 가세요. 요새는 뭐 코로나 때문에 옆 반에 못 간다며. 네, 난 그거 처음 들었어. 우리 아들 얘기해 주더라고. 저 누구야? 우리 예준이 좀 찾아가서 보라니까 코로나 때문에 옆 반에 못 가게 한대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도 몰래 가서 한번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친구가 누가 있는가?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반 친구인데 이제 없는 사람을 해야지. 있는 사람을 찍을 수는 없으니까. 얘는 예수님 안 믿어. 그럼 어떻게 될까? 얘는 지옥 갈 거야. 얘는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거야.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갈 거지만 예수님이 안 믿는 이 친구는 지옥 갈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교실에 예수님 믿는 나랑 예수님 안 믿는 그 친구를 같이 있게 하셨어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야. 너 그때 어느 학교 몇 학년 몇 반 다닐 때 내가 그 친구한테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라고 내가 너 그 친구를 네 옆에 앉혀놨는데 너는 왜 한 번도 나를 증거하지 않았니? 라고 물어보시면은 뭐라고 대답할 거야? 뭐라고 대답할 거야? 부끄러워서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하실까?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또 누구? 가족. 엄마, 아빠, 형, 언니, 동생, 누나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든 가족, 친척 다.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가요? 다 지옥 가. 다 지옥 가.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만 그런데 내 살아가는 가족은 지옥 갈 거란 말이야.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알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또 의무를 하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전할 의무. 그러면은 친구 가족만 있나? 아니에요. 온 세계 열방, 하얀 사람, 까만 사람, 빨간 사람, 노란 사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마침 또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베트남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제가 선상에 온다고 이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딱 맞았네.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께 먼저 안 사실을 증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자기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모르고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더니 자기가 죄인인 거야.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러면은 그 책임도 또 누구에게 돌아온다?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 우리가 전하지 않은 분명한 책임과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될까? 우리가 사실을 증거하지 않으면은 일어나는 일이 바로 저거예요. 성경을 또 읽어볼게요. 아까 말씀 그 말씀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아까랑 빨간 부분이 다르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도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나도 알아요. 여러분 나이 때 목사님도 전도 진짜 못했어요. 너무 어렵더라고. 말을 해도 안 와.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국민학생이었어요. 국민학생일 때 우리 때는 인터넷이 없었어요. 스마트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TV에서 만화가 나오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TV 앞에 앉아 있어야만 만화를 볼 수 있거든. 그런데 주일학교 예배가 언제였냐면은 주일날 일요일 아침 9시였어. 그런데 일요일 아침 9시에 MBC에서 만화를 해. 애들이 교회를 안 가. 그거 보려고. 교회 가자 하면 TV 본다고 안 가. 왜? 그 시간을 놓치면 못 본단 말이야. 인터넷도 없어. 예약 방송도 없어. 시간에 딱 맞춰서 앉아야 되는데 주일날 아침 9시 예배인데 9시에 만화를 하네. 애들이 교회를 안 가. 전도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잘 봐요. 혜원아, 네가 예수님 안 믿는 친구한테 가서 갑자기 너는 죄인이야. 너 지옥 갈 거야. 그럼 친구가 뭐라고 할까? 그래 고마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한 대 줘 맞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욕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지옥 갑니다. 근데 우리가 전해야 되는 사실은 아주 불편한 사실이거든. 불편한 사실. 가서 야 너 못생겼어 이렇게만 말해도 화낼 텐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당신 지옥 갈 겁니다. 영원히 지옥에 갈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게 절대로 쉽지 않거든요. 그 사람한테 당신은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해야 되잖아. 그걸 믿게 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없어. 여러분이 말을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잘생기고 이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음을 여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도움이 좀 되긴 하겠지. 하지만 그게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지는 않아. 뭐요?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 그러면은 정말 신기하게도 내가 처음에 말하기 전에는 저 친구한테 말하면 저 친구가 정말 받아들일까? 말하면 절대 교회 안 올 것 같은데. 근데 가서 용기를 내서 말해보는 거야. 야 친구야, 사실은 내가 할 말이 있어. 너 교회 와야 돼. 교회 안 가면 지옥 가.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 한번 가볼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런 경험들을 내가 받고 경험했고 정말 신기해. 내가 두려움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 갈게 하면 왜? 오히려 내가 왜 간다는 거야? 오히려 당황하는 거지.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여러분들이 미리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저 친구에게 꼭 이 말씀 들었으니까 꼭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딱 갔더니 친구 마음이 싹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얘를 교회 데리고 왔더니 웬걸 얘가 나보다 교회를 더 열심히 다니네. 그런 일도 봤어. 전도를 했는데 전도해온 애보다 전도 당해서 온 애가 더 열심히 믿어. 교회를 더 열심히 다녀.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전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도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는 두려워서 벌벌 떨었잖아요. 왜 떨었냐면 이사야는 알고 있거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안 돼. 하나님 만나면 죽거든. 죄인이 하나님 만나면 그 자리에서 죽는단 말이야. 이사야가 그것 때문에 벌벌 떨면서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만났으니 이제 내가 죽겠구나. 벌벌 떨고 있으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천사가 제단에서 숯불을 집어서 이사야 입에 탁 대줬어. 그러고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이제 네 죄가 사해졌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명령을 내리신 거야. 나를 위해서 가라. 그때 이사야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간 거예요. 자, 친구들, 가족들, 온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저들을 향해 나아가서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돼야 합니다. 아멘. 일단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아멘. 자, 하나님 없이 이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친구들 잘 들으세요. 저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은 지금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 몸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죽음을 향해서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 사실을 볼 때 우리가 막 마음이 안타깝고 너무너무 두렵고 내가 빨리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만 열심히 교회 나오고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끝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만 여러분에게 절대로 사실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을 전달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모습은 저 이사야가 살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속에서 의미 없는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 이사야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부르셔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그러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따라해 볼까요? 나를 보내주세요. 마스크 있으니까는 지금 대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 나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어요. 내가 있으니까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그 일에 내가 쓰임 받고 싶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근데 하나님, 나 말을 잘 못해요. 나 부끄러워요. 아시죠? 나를 꼭 도와주세요. 내게 말을 주세요. 나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저 친구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꼭 써주세요. 담대한 마음으로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 써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셔서 주님,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힘과 지혜를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 침례교회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들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가 딱 준비되어 있네요. 자,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사무실 안 가보세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뒤에 초록바구니 걸로 하세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네. 제가 나중에 찾아놓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헌금위에서 우리 정선희 선생님 내주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셔서 공동체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주시는 정직함과 영육의 강건함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시험 기간입니다. 아이들 마음 가운데 도전을 주시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내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 나를 보내소서 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으며 사랑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드린 헌금은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매일 하는 광고고, 자, 4번 보세요. 4번. 제가 광고미 출석부를 들여다봤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각 반마다 꼭 한두 명씩 잘 안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모든 반에 다 있어요. 1명, 2명씩 잘 안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 5월은 이 100% 출석 달성의 달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반별로 선생님과 모든 친구들이 합심해서 그 잘 못 나오는 친구, 잘 안 나오는 친구를 데려오는데 이 한 달 온전히 집중해 주세요. 오늘 말씀 들었죠? 나만 잘 나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출석부에는 있는 친구인데 잘 안 나와. 못 나온대. 이유가 뭘까? 전화도 해보고 권면도 해보고 그래서 친구를 교회를 끌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하면은 또 힘드니까 이 5월 마지막 주 기준으로 해서 이 100% 출석을 달성하면은 그 달성한 모든 반에게 단합 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는 코로나도 끝났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갔대요. 여러분이 추천을 해주려고 내가 맛집 정보를 모으고 있어요. 메뉴만 얘기하면 맛집을 내가 추천해 줄게. 뭐 랍스터 그런 것도 가능해요.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는 100% 출석, 각 반별로 잘 못 나오는 친구들 아시겠죠? 네, 그 잘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요 한 해 선생님들과 반 모든 친구들이 합심해서 이번 달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도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 우리 친구들 아멘이 너무 비싸. 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챙겨주시고 다음 주일은 우리 주보에 강희연이 2번 들어갔네. 오늘 못 나온 주연이가 기도이고요. 그다음에 신윤왕 선생님이 대표 기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5월 8일이라고 써 있는데 5월 8일 주간에는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라서 어른들 그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하는 날이잖아요. 알죠? 그래서 어른 예배 같이 드릴 거예요. 같이 드리니까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다음 주에는 주보를 바꿔서 올게요. 자, 질문 없죠? 자, 그럼 우리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친 후에 각 반별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반별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